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끝나고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. 오늘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셨을 텐데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, 그리고 사업이 밑바닥까지 내리쳐서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며 정말 제가 잘 되면,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도 부탁했던 분들이 잘 되고 난 뒤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분을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? 라고 하며 제가 몇 분에게 한 분 한 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한결같이 어려울 때 모습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저는 오히려 하나님, 어떤 성도님 물질을 묶어주십시오, 걷어가 주십시오,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. 글쎄, 일반 성도들의 편에서 무슨 목사가 저런 기도를 다 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저는 목사 편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. 왜 그랬겠습니까? 돈이 없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.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. 그러니 목사 편에서는 돈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. 그분에게는 돈이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인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. 그때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.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사방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습니다.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왜 은혜가 됐느냐면 백향목궁으로 궁궐을 짓고 사방으로 원수를 막아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됐던 겁니다.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방송가족 여러분, 한결같은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흥에 가서도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한결같자, 끝장 보자, 그 얘기입니다. 참 그런데 한결같고 끝장 보는 믿음을 갖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를 않다는 겁니다. 다윗, 그도 한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왜 이뻐하십니까? 한결같았습니다.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잘되게 하셨을 때도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를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, 한결같으십시다.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.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며 그분을 의지했다면 가장 잘 되고 바쁠 때도 더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. 여러분이 잘 될 때 더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. 여러분이 잘 된 것이 염려가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염려꾼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? 한결같읍시다. 끝장 보십시다. 그때 그 모습, 지금 이 모습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